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 때 제일 먼저 뒤지는 것이 보석함이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국가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중요한 기밀 문서라든지 자료는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박물관 같은 데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값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당하면서 상처를 입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도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아멘. 그러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빛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것이며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아주 성실하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이에요. 자신은 지극한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이면서 한평생을 유리그릇처럼 살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싸구려 선물꾸러미처럼 포장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보석을 담은 그릇이 더럽다고 해서 안에 있는 보석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석 자체로서 가치를 느끼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석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고 찬송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감투 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가까운 형제조차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그 모양이나 재질에 관계없이 보물단지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보물을 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프라이드, 자긍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보배와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더 크게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배와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보배인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나아가서 이 질그릇은 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보배를 허락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한 이유로 보배를 담은 그릇은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포위당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수탄 마귀가 핍박을 가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믿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가진 핍박에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그들은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떠한 시험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가요, 주후 313년에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망의 법에 구속받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됨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휩싸이기 쉬운데 죄악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넘친다 할지라도 죄에 쌓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요한 사도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인생길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꾸러지을전정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보배를 자랑해야 되겠다. 한번 또 크게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보배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잘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요, 사용하지 않고 한쪽에 처박아 두면 그저 녹슬고 빛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아도 보배를 쓰지 못한다면 보배를 통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들로서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으로 오직 주를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가는 본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평강으로 충만한 곳, 기쁨과 찬송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신임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본래 그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한 통에 4달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한 통에 4달러 기름. 예.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데 어디에 가든지 그의 이름을 쓰고 나면 반드시 그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꼭 쓰곤 했어요. 동료들은 이러한 그 아치볼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그저 피곤했던 나머지 숙박부에 자기 이름만 쓰고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문구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문구를 자기 이름 옆에다 적어 놓습니다. 이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신사가 물었어요. 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까? 예,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치볼드는요, 한 달쯤 지나서 회장의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텔에서 만났던 락펠러였습니다. 락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본사로 아치발드를 불러들였고 얼마 후에 경영 실세가 된 아치발드는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인 회사로 일으킬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치발드는 이처럼 자신이라던 회사를 자랑함으로써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인생길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겨 찾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보배를 자랑하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 이 이상 큰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갈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저녁에라도 이 땅을 떠나신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계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심장에 한번 접목시키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좀 찾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요,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히 좀 믿어주세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 생명 다해서 죽기 살기로 믿고 죽기 살기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적으래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약속의 아들은 또 뭐냐? 아브라함이 나를 아냐? 나는 아브라함을 모른다. 그리고 막 썼어요. 거기다 막 빽빽하게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성경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 시험지를 딱 들고서 신승훈이는 빵점이 뭐야? 빵점이 쓰기는 빽빽하게 썼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려왔는데 보증을 썼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나오는 인물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셨지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를 망신을 주나?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 막 나를 갖다 막 망신을 주고 막 그렇게 가지고 그 답안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주는데 그때 제가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갔어요.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고 밖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또 화가 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애들을 제가 불렀어요. 예배당은 왜 가냐?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끽해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제가 담배하고 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던 제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참 제가 봐도 한심한 짓을 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싫었어요. 기분 좋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교회 사람을 억압하는 곳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에 갔는데 군종사병이 얘가 이제 너무 착해요. 우리 동기인데 얘가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보초들에게 커피 끓여주고 코코아 끓여주고 다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보리차를 타가지고 다 나눠주고 보리 냉수해가지고 너무 애가 착한데 제가 그때 서무계를 했거든요. 서무계에는 조금 끝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군정병에게 너 부대 내려오지 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그냥 살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잘했지요. 지금 보니까 걔가 기도해서 아마 응답받은 건데 저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군정사병 교육이 있는데 같이 가재요. 그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래요. 나는 그때 생각에 좋은 데는 그냥 좋은 데요? 가식으로 본 좋은 데 가지.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날 속여 왜 좋은 데라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좋은 데지요? 저는 그때는 그게 전혀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 자식이 나를 속여 그냥 이거 참 막 기가 막혀서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혼자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젊은 남자애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게 돌았나? 이것도 돌았네? 이것도 돌았네? 아이고 막 그냥 돈 사람 천지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니면 멀쩡한 애들이 왜 이렇게 돼?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거 3박 4일 마치고 제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야 교회 뭐가 있긴 있나 봐.
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나는 교회 가면 되는 걸 몰랐어요. 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는 목사 마누라 절대 안 해. 그래, 실은 관도 나도 안 가. 그럼 그래, 알았어,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그냥 딱 꿈이 꺾였어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제대하고 친구 하나가 집요하게 전도해요. 승훈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야, 나는 교회 갔는데 정말 재미 하나도 없고 억압하기만 하고 난 싫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 친구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지 마. 나 안 맞아. 나 싫어. 나 기분 좋다가 네 말 들으면 나 기분 나빠. 하지 마. 얘가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심한 말을 했어요. 하지 마, 임마. 막 그랬는데 하루는 집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얘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승훈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그러냐? 또 이제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말을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가서 앉았는데 왜 이렇게 졸립니까?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정없이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애인도 졸고 있어, 둘이. 근데 우리 둘이 졸아서 그런지 강사님이 다 일어서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가지고도 졸았어요. 그때 78년도인가 그런데 바닥이, 이게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보고 나가자 그랬어요. 나가자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가자. 나가는데 친구가, 야, 승훈아, 설교를 들으면 마지막까지 들어야지.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야, 나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못 들었거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난 내비로도 그냥 나 그냥 살게. 그래, 너 있어. 그냥. 그리고 우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안 나타나더니 한 달 뒤에 나타나가지고, 야, 승훈아, 너 내가 가재는데 한 군데만 가자.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럴게. 죽은 사람 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원 한 번만 들어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은사를 받은 그 권사님, 그 장소로 저를 데려갔어요. 하도 제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주 강한 데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저는 뭐 영문도 모르고 툴툴 따라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절반 정도가 시트 쓰고 모포 쓰고 이렇게 입고서 덮고서 그리고 누워있는데 눈곱이 끼고 머리는 수세미가 돼 있고 그냥 막 여기 콧물도 흐른 것 같고 막 그냥 찌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시트는 막 더럽고 막 냄새가 막 나고 이쪽에 절반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는요 미친 사람하고 병든 사람이에요. 내가 야 예수 믿으면 병들거나 미치는 거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들어가자마자 나왔는데 이 친구 따라오면서 야 승훈아 안수 한번 받고 가. 안수가 뭔데? 권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고 가. 기도. 너나 받고 너나 병들어. 너나 미쳐. 나는 정상이야. 왜 날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임마.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리고 왔어요. 재수없는 놈 막.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81년도 2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돈을 벌려고 이민을 왔는데 저를 픽업하신 분이 리코스토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리코스토아를 하면 돈을 번대요. 왜냐하면은 리코스토아는 돈을 쓸 시간이 없대요. 밤늦게 문 닫지 아침에 문 열지 그래가지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나중에는 문을 닫고 돈을 세다가 잔대요. 피곤해서. 난 그 말 듣고 감동받았어요. 돈 세다가 자? 그거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리코스토아.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에 리코를 한 100개 봤어요. 막 리코 막 보고 리코 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제 복덕방에 가가지고 리스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소 가보려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그 복덕방 그분이 안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그래요. 왜 오셨네요? 그래서 리코스토아 그 리스팅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덕방 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잠깐 일로 와보래. 리코스토 하다 총 맞아 죽는데 나는 세탁소 하는 사람, 세탁소 파는 사람인데 세탁소는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주말은 문 닫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한번 가보래 이거. 그리고 막 주소를 주는 거예요. 또 세탁소를 막 다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세탁소는 케미칼에 몸이 간대.
돈 벌면 뭐하냐 그러지 말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래요. 또 샌드위치 가게를 또 가서 또 봤지. 깨끗하고 뭐 얼마나 좋은지 주말도 있고 공휴일 쉬고 샌드위치 가게 가서 막 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샌드위치 가게는 미국 사람이 까다롭기 때문에 양파는 빼고 겨자는 넣어라. 요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양파를 넣고 겨자를 빼면은 미국 사람은 한 입 물고 안 먹는데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먹는데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한 입 먹고 내려놓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간대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루에 한 끼 밥 해 먹는 것도 힘든데 500사람 밥을 맞춰주려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빌딩의 샌드위치 가게는 거기 테넌트 하나가 한 층이 나가면 너는 자동으로 망한대. 남이 망하면 너도 망한대. 그러니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옷가게를 하래요, 나보고. 또 이제 옷가게를 보러 다니니까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당신 옷 입은 거 보니까 당신이나 잘 입으래. 무슨 옷가게를 하냐. 이거 뭐를 해야 돼, 뭐를. 그래가지고 한국 같으면 내가 좀 사업을 알겠는데 이거 미국에서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만나가지고 어떤 교인이 돈을 잘 버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봤냐요? 인도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인 줄 알았나 봐요. 정말 인도자가 없나 그래서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서 뭐 했냐요? 그래서 한국서 학원 강사하고 교사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좀 가르치래요. 내 생각에 이분에게 한다 그래야지 이분도 사업 정보를 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해보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저 방에 다 모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고 전도사님이 딱 오셨어요. 사업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분이 이제 교육부 담당 전도사님이래. 그러더니 다음 주에 가르치는 거라고 종이 한 장 주고서 막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종이 한 장 딱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목사님은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다음 주에 교회를 갈까 말까 많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사업 정보를 좀 얻으려면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가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폈어요. 피고서 보니까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나 교회는 안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책은 보니까 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를 안 다닌 분도 성경책을 보시는데 나는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냐? 이러니까 제 마음에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주를 어떻게 이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을 365.26일에 한 바퀴를 도냐? 달은 어떻게 29.5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지구를 도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고 비합리적인 일이 많냐? 정말 나쁜 사람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많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많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태풍은 뭐고 쓰나미는 뭐고 지진은 뭐고, 왜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런 게 왜 생기냐? 가뭄은 뭐고 홍수는 뭐고, 정말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그냥 어딜 가셨나?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는 거구나. 사람은 양심과 죄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그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대충 그렇게 아는 데까지 한 6년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6년 뒤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영재님,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집사님이 있으세요? 예, 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는 건데요? 그럼 집사님은 죽으시면 천국 가요? 천국 가지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설명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분이 갔어요. 그때 제가 기분이 싹 나빴어요. 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럼 너 왔냐? 들어와라. 그럼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거고, 너는 좀 미안하지만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그냥 가는 거지. 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참 건방지네 그 사람. 이제 그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한인타운에서 집이 세리토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토스로 이제 프리웨이 타고 이제 가는데, 집에 가면서 그렇게 이제 5번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참 가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저는 병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를 알아요. 죽는 거는요, 오늘 밤에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죽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면 뱉어내야 되는데, 가래를 뱉어내지 못할 때에 가래가 기도를 막으면은요, 사람은 2분 내에 죽습니다. 간단히 죽어요. 그러나 죽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뭐 그냥 멀쩡한 사람도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차 타고 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그렇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 빵 나면, 많이 다치면 나도 죽는데, 만약 그 친구 말이 맞아가지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친구 말이 맞나? 그거 틀리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심각해져가지고 프리웨이 가다 말고 프리웨이를 내렸어요. 어딘지 잘 모르는데 지금쯤 보니까 한 다운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쯤 내려가지고 삥삥 돌고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길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친구 있다는데요,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난 그러면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승훈아,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 여기 있다, 얘다, 가져라. 그러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내가 집에 가다 말고 뭐 하지, 그냥 집이나 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웃기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하자. 하나님, 조금 전에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저도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냐? 집에 가다 말고 국으로 집이나 가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웃기네. 가자.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 사람을 만드셨잖아.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면은 나도 만드신 거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았네, 내 뜻대로 살았네, 그거 잘못된 거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교회를 6년 나갔으니까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 주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핏값 주고 우리 사셨다, 그 생각이 딱 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내 죄도 짊어지신 건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핏값 주고 사셨다는데 너무 미안하네. 예수님이 내 주인이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미안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분, 30분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 믿는 게 뭐지?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지신 것은 곧 내 죄도 지신 거지.
그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내가 그거를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 예수님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야.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자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고 나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귀가 온 것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마귀예요. 마귀,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결국에는 지옥 보내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실수록, 더 많이 모실수록, 충만하게 내 안에 모실수록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머리가 좋아요? 북한과 남한이 똑같아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북한은 목사를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둡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6.25 때, 맨 처음에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요, 북한은 진짜 굶어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아래서 몇 번째 가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남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번째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게 해주셨어요. 미국 땅도 마찬가지. 여기는 원래 인디안들이 뻘개 벗고 농사 짓고 사냥하고 원시적으로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 결과에 하나님이 가장 짧은 세월 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충만하게 모시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풍성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구원의 확신 갖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돈 벌려고 이민 온 사람이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지를 모르고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신지. 아까 우리 그 비디오에서 보셨죠? 영상에서 아들이 아플 때 그 아버지가 펜스를 뛰어넘어서 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펜스를 뛰어넘은 그 차원이 아니라 우주를 뛰어넘어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 안에 풍성히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만큼 개인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면 가정이 풍성해지고, 민족과 국가가, 우리 지역사회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33개의 척추뼈가 있는데 7개의 경추, 목뼈, 12개의 흉추, 등뼈, 5개의 요추, 허리뼈, 5개의 선추, 엉치뼈, 1개의 꼬리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과 인대가 있고 추공, 공간이 있고 굵은 척수, 등줄기로 통해 있는데 이러한 척수를 따라 수많은 신경줄이 연결되어 엉켜져 있고 이러한 신경줄기는 몸의 각 기관들과 머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줄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에도 통증을 일으키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비라도 내릴 것처럼 날이 꾸물럭거리면 통증이 발작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를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고 통증이 비교적 가볍지만 지속적인 것을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며 바지 뒷주머니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을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며 종류로도 3차 신경통, 설인 신경통, 후두 신경통, 상완 신경통 등등이 있는데 가벼운 신경통은 아침 식사를 몇 번 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척추와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은 목뼈 1번과 4번이 잘못되면 눈, 얼굴, 목, 폐, 횡격막, 위, 신장, 부신, 심장, 비장, 대장, 소장, 간, 코, 이, 인후 등의 병이 발생하고 등뼈, 흉추 2번, 5번, 10번이 잘못되면 폐, 늑막, 인후, 눈, 위, 갑상선, 위상과다, 변비,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코의 병이 발생하며 허리뼈, 요추 2번, 5번이 잘못되면 치질, 맹장염, 생식기,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별로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흡기, 위, 자궁의 병이 생기기 쉽고 재화공, 수공업자는 신장, 심장, 폐의 병을, 사무원, 골프 선수는 흉추 10번의 이상으로 신장장애, 야구는 관절염, 승마는 성욕, 감퇴, 신장장애, 치질, 테니스, 늑막염, 유도, 곱사 등이 되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와 신경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척추와 신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 누워서 무릎을 뻗은 채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70도까지 들 수 없으면 좌골 신경통과 척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아침밥을 먹지 말고 생수, 감잎차를 마시며 변비를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고 발을 뜨거운 물에 하루 10분 정도 담그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척추, 등줄기를 따라서 신경을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도 뼈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디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됩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때를 따라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언어 생활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출구지요. 그래서 언어 생활은 우리 속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통해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다시 채우시네. 마르지 않는 생명 주신 분, 주를 위한 내 삶 승리 얻으리.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네.
날 사로잡네. 말할 수 없는 기쁨 넘치네.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주신 분, 그분을 인해 나는 노래하리라. 이젠 더 이상 슬픈 눈물은 없네. 주의 사랑이 나를 다시 채우시네. 마르지 않는 생명 주신 분, 주를 위해 내 삶 승리하리니.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음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